창세기 31장에서 야곱과 그의 장인인 라반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라반의 두 딸이자 야곱의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은 자기네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들처럼 즐거이 그들을 시집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처럼 팔아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재산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예상했는데요. 맞는 예상일 겁니다. 그러니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했던 거죠. 그 결과로 라헬은 아버지가 양을 치러 나간 사이에 가족 신의 우상을 훔쳐서 가져갔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가족 신의 우상을 소유한 사람이 그 가족의 부와 권력을 모두 쟁취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라헬이 이런 짓을 했을 거라고는 야곱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럼 창세기 31장을 펴시고 17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CJB 성경이 있으시면 33페이지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어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과 그의 가족은 자유를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곧 그 사실을 알아냈고 무리를 지어 그를 쫓아왔습니다. 그를 쫓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는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라반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교도인에게 말씀하신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닙니다. 라반은 강신론자입니다. 그는 여러 잡신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믿는 것이 그에게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야곱의 하나님도 수많은 다른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는 신자들하고만 교감하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분께서 원하시면 누구에게라도 말씀하시고 누구라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당나귀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인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믿는 자이거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일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반은 야곱에게 말할 때에 야곱의 하나님을 들먹이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숭배하거나 그분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야곱이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의 환심을 사서 이기적인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속셈일 뿐입니다. 라반과 그의 무리는 가나안의 북쪽 지역인 길르앗에서 야곱을 따라잡았는데 이곳은 나중에 야곱의 아들 중 하나인 갓의 영토가 되는 곳입니다. 라반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죠. 네가 간다면 파티라도 해주었을 건데 자기 딸들과 손자들에게 작별 인사할 기회도 주지 않고 갔다면서 야곱을 야단칩니다. 사실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라반은 도둑맞은 우상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를 쫓아온 진짜 목적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얼마든지 찾아보라고 하면서 만약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죽여도 좋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헬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라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우상을 깔고 앉았고 라반이 그녀의 장막을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자기가 월경 중에 있으므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아버지에게 말하지요. 아버지는 일어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영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녀와 접촉하면 자기도 영적으로 부정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영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월경 중에 있을 때에 접촉하면 부정이 옵는다는 것은 500년 후의 미래에 모세가 받은 율법의 가르침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나 심지어 야곱 시대의 율법 이전에도 이것은 이미 전통과 규율에 의해 존재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라헬이 그러한 부정한 상태에서 감히 성스러운 우상 위에 앉아 있으리라는 건 라반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정함이 우상에게 옮을 테니까요. 그러니 절대로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야곱도 설마 라헬이 우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런 식으로 수색을 한 것에 대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야곱은 폭발했고 라반을 몹시 비난합니다. 아내 둘과 양을 위해 20년 동안이나 종으로 일했다면서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죠. 라반이 계속해서 품삯을 바꿔가면서 자기를 속여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야곱은 벌써 90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라반은 라반다운 답변을 합니다. 네가 가진 건 원래 다 내 거야. 흠 있는 가축들이 번성하게 됨으로써 야곱이 부를 축적하였다는 사실을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이미 자기보다 훨씬 부유해져 있다는 사실도요. 그러면서 라반은 자기 두 딸의 대적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냥 묻어두자며 착한 척하고 관용을 베풉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지 말자는 협약을 하고 약속의 돌을 쌓았는데 이 돌은 서로 넘지 말자는 경계석 같은 용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의 의례적인 절차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돌을 쌓거나 기둥을 만들어 경계로 삼는 의식은 오늘날에도 흔히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요. 제 아버지가 우라늄 탐사 일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돌무더기 사이를 뛰어다니며 놀았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우리 탐사 지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아 놓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비록 계약의 모든 절차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사를 드렸다는 것으로 보아 짐승을 제물로 바쳤을 겁니다. 물론 정결한 짐승이고 이 짐승을 둘로 쪼개어 두 무더기로 나누어 쌓고 라반과 야곱이 서로 동의하는 의미로 그 사이를 걸었을 겁니다. 5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고는 계약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경계석으로 쌓은 돌들의 이름을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불렀다고 하지요. 여갈사하두다는 갈대아 언어이고
갈르엣은 같은 의미의 히브리 말입니다.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사안은 아마도 야곱이 라반의 딸들을 잘 대접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른 아내를 들이면 안 된다는 말이고 야곱도 동의했습니다. 야곱은 90대에 들어설 때까지도 이것만큼은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교재인 CJB 성경은 31장의 마지막 절인 55절이 32장의 1절로 편집되어 있으므로 31장 55절부터 읽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보기 전에 먼저 야곱이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그는 지금 매우 늙은 노년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느 역사가의 연대표에 의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지금 90세에서 100세 사이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 어느 버전인지에 따라서 이 구절이 31장의 마지막 절에 해당하기도 할 것이고 32장의 첫 구절에 해당하기도 할 건데요. 상관없습니다. 전체 내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요. 라반이 두 딸인 라헬과 레아 그리고 손자들에게 이별 인사를 합니다. 대다수의 성경 번역본들이 그가 아들들과 딸들에게 이별의 키스를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손자들도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여기서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맞습니다. 히브리어 원본에 말락 엘로힘,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정보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감에 있어서 천사들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건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을 때에 베델에서도 천사들을 만났었다는 건데요. 다시 돌아오는 길에서도 그는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어찌됐든 야곱은 그런 이유로 이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게 됩니다. 두 개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훗날에 야곱은 실제로 두 개의 장막을 가지게 됩니다.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의 집입니다. 이 두 집은 두 왕국으로 나누게 되지요. 1절에서 우리는 몇 주 전에 자세히 다루었던 개념인 말락, 메신저라는 단어를 다시 만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말락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뜻이고 보통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말락에다가 여호와나 엘로힘 혹은 하나님의 다른 어떤 타이틀을 붙이게 되면 이제는 하늘의 영적 존재인 천사라는 의미가 됩니다. 1절에서 하늘의 사자 말락에 대해 말을 하고 3절에서는 야곱이 사자 말락을 형인 에서에게 앞서 보냈다고 하면서 똑같은 단어인 말락을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보냈다는 말락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으므로 사람인 말락, 즉 인간 메신저를 뜻합니다. 방금 라반과의 반갑지 않은 만남이 있었던 야곱은 이제 자기 형인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축복을 도둑맞은 이후로 한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잔뜩 벼르고 있는 그 형입니다. 야곱의 사자들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은 메신저들이 형을 만나서 소식과 선물을 전했고 그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건데요. 일단 좋은 징조이기는 합니다. 나쁜 소식은 에서가 사전에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게 무서웠습니다. 얼마 전에는 라반에게 화가 나서 그에게 막 퍼부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라반의 입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에서의 입장은 어떨까요? 에서는 야곱의 악행의 피해자입니다. 사기당하여 태생의 권리를 도둑맞은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어 했지요. 하지만 혹시라도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화가 좀 풀리지는 않았을까요? 메신저들에게 보인 에서의 반응은 아마도 야곱이 두려워할 만한 것이었을 겁니다. 만에 하나 에서가 자기에게 복수를 감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야곱은 가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오게 한 두 번째 그룹만이라도 살아남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이 장소를 두 장막이라는 마하나임이란 이름으로 지은 이유는 여기에서 무리를 둘로 나누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온갖 속임수와 죄로 엉켜있던 야곱의 인생은 이제 그야말로 빠져나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되었고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앞지르고 하면서 반역하고 죄를 짓고 그러다가 결국 내가 지은 그 죄들 때문에 생긴 당연한 결과를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런 온갖 경험 속에서 야곱이 제대로 변해가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진을 친 이곳은 오늘날에도 잘 알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얍복이라고 하는 곳인데 요르단강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서 있는 이 얍복 강가에서 요르단이 매우 선명하게 보입니다. 푸르고 아름답고 수풀이 무성하며 실로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야곱은 메신저와 종들을 시켜 가축 무리를 먼저 보냈는데 이것들은 에서에게 회개의 선물로 주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선물의 양은 실로 엄청난 것이어서 동물의 머릿수만 550마리에 이릅니다. 이만한 양은 왕에게나 바치는 곡물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직계 가족을 데리고 얍복강을 건넜고 다시 가족들을 몇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아마도 에서를 혼자 만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희한하다고 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맞닥뜨립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결혼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쉬이며 사람, 남자, 남편 혹은 위대한 자 등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존재가 야곱의 눈에는 분명 살과 피를 가진 육체인 사람으로 보였다는 건데요. 이 씨름은 밤이 새도록 계속되었는데 이 사람은 야곱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단 한 번에 어긋나게 만들어버립니다. 25절에서는 야곱이 분명히 그 사람과 씨름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28절과 30절에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도 이 사건에 대하여 야곱이 하늘의 존재와 겨루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렇다면 야곱과 대적한 이를 어째서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가 나중에 가서 그분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잠깐 천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갑시다. 기독교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생김새가 어떠한가 등등 말이죠.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천사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오거나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들입니다. 나쁜 소식을 가져온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가 가져온 소식은 메신저 자신의 말도 아니고 메신저 자신의 관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그를 고용한 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전원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다만 주의하여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만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자가 천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단어를 상당히 비유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학개와 말라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럼 학개와 말라기가 영적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그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라 불리우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메신저 혹은 하나님의 말락이라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와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모호해 보이는 진술이 많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하갈이 만난 천사에게 그녀가 정확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장면도 그렇고 성경에는 이런 장면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묘사들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랄 일이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예슈아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예슈아가 누구이신지 확실하게 규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씨름을 한 상대 역시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쉬라고 표현된 진짜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엘로힘이기도 한 존재였던 겁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슈아께서는 말씀이라고 불리지 않나요? 성경적 표현을 그대로 빌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슈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피와 살을 가진 이쉬, 즉 사람이기도 하십니다. 이런 개념들을 완전히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강의가 끝나고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천사를 시작으로 하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애매모호한 구분들을 우리는 예슈아 안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슈아께서는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이고 또 천사이기도 하십니다. 야곱은 이 사자 때문에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나에게 축복하시기 전에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수세기 후에 성경에 삽입된 이야기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저 비유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이다 라고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과 동시에 상징적으로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해봐야만이
우리 삶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여 두신 삶을 이해하게 되므로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온전히 그분께 복종하고 너덜너덜해진 우리 인생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삶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와야만 합니다. 상처투성이에다 불구가 되어버린 우리 인생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지겹도록 우리를 따라다닐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역하며 살아온 우리 삶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이제 영원한 불구의 몸이 되어 이방인의 땅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기를 바라시던 그 땅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알았을 때 혹은 마침내 구원받은 삶을 살고자 결단한 순간에 이 땅에서의 낡아 빠진 우리 삶은 죽었습니다. 목사들이 개종자들에게 이제 당신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상투적으로 말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늘 빼먹더군요. 영적으로는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본성으로 인해 저질러 두었던 우리 죄의 결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믿기 전에 저질렀던 어리석은 짓들을 후회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절름발이가 된 채 남은 날들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기까지 100년 가까이 살아온 그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대신에 힘의 균형을 스스로 유지하려고 발버둥친 그의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맞먹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지금까지는 사람들과 겨루어서 항상 이기기만 했습니다. 자신만의 잔재주와 속임수로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수법을 섞기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자기가 겨루고 있는 존재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언제나처럼 자기가 이길 수는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굴복하고는 축복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넘어지고 부러지고 심지어 장애가 생기기 전에는 그 차원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의 이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의 성격을 잘 대변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복종했고 이제 그는 새로운 운명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의 새 삶을 반영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자라는 뜻입니다. 이 시점부터 야곱이 새로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 육체적인 길을 떠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불리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스마엘의 후손인 제 친구 테스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 아랍인으로서 그는 자기들이 유대인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아랍의 무슬림들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비합리적인 증오심 때문에 늘 좌절과 분노에 차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2억이나 되는 아랍 민족이 600만 밖에 안 되는 유대인을 쳐부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굴욕적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아랍 연맹군이 난장이 이스라엘한테 매번 계속해서 깨주고만 있잖아요. 아랍 국가들은 전쟁만 했다 하면 그렇게 창피를 당합니다. 내 친구 테스가 그리스도께로 오고 난 후에 그는 아랍이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패하는지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네 대적이 유대인인 줄 알고 싸웠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더란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면 이길 승산은 1도 없습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과 싸워 나를 온전히 그분께 조건 없이 복종하게 만든다면 하나님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 이야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종국에는 여호와의 뜻에 항복하게 될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을 이야기로 끝을 내겠습니다. 32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라고 하면서 왜 엉덩이 뼈에 붙어있는 고기를 먹지 않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힘줄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요. 지금까지라는 말로 보아 이것은 나중에 삽입된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적은 저자는 모세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초로 과거를 뒤돌아보며 이 글을 적었습니다. 미래의 시점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장면을 적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무엇을 계기로 엉덩이 뼈의 힘줄을 먹지 않고 제물로 바치지도 않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니까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난 그 시점에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새로운 본성을 얻게 되었으므로 그것을 기념하고 경외하는 의미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측면에서도 여기 창세기 32장 29절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처음으로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밑줄을 쫙 그어주세요. 다음 주에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